우리는 이제까지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최후 변론마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큰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전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3권에 걸친 그의 성경 기록 속에서 한 번도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 고민한 바가 없습니다. 그는 한 가지 주제만을 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이제 마침내 모든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청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원대로 이제 그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합니다. 군사의 호송을 받으며 그의 배가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한 죄수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바와 같이 가이사 앞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시돈을 거쳐서 저 무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배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바울은 다가올 폭풍을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항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미항에서 머물 것을 권고했으나 로마 백부장은 이를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주는 빨리 항해를 끝내어서 이득을 남기기를 원했고 선장은 자신의 항해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만 하오. 이곳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적절하지 않소. 우리는 베닉스로 갈 것이요. 그곳은 더 넓고 크고 위락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오. 그리고 여기 선장을 보시오. 그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베닉스 향하여 미항을 출발했습니다. 마침 남풍이 불어오고 있다 했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북쪽을 향해 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들의 뜻이 성취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꿉니다. 얼마 안 되어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유라굴로라 불리는 북동풍이 크레타의 산을 넘어서 강력하게 그 바다에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그때로부터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면 배들은 방향을 잃고 뒤로 밀리다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풍랑의 물결이 배에 사정없이 부딪히고 배는 곤두박질을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선원들은 배를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 하였으나 모든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단계를 걸쳐 커져갔습니다. 자, 처음에는 바람에 떠내려갔습니다. 본래 바람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바람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돛을 내리고 바람에 밀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인지 서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배는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 배는 로마에 가서 매매해야 할 많은 무역 상품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많은 승객들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까운 짐들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배의 장비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항해의 필수적인 노를 버리고 키를 버리고 돛을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도 해결이 되지 않자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마지막을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십니까? 1912년 북대서양을 항해하다가 통째로 그 바다에 침몰한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조 당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하고 그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사람들마다 저마다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배라고 여기는 배는 자기 의라고 불리는 배입니다. 이 의는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지식이나 기술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 이 배를 타고서 마침내 바라는 항구에 이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배는 그들이 바라는 천성에 이른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부드러운 남풍이 불 때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소망하는 항구에 데려가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곧 끔찍한 광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항구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산산조각이 날 때 그들은 정신을 잃습니다. 자, 저는 지난 추석날 새벽에 차를 몰고 저 공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추석날 도착하시는 귀한 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새벽에 차를 몰고 가는데 새벽 4시 30분 영종대교 위에서 제 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이었습니다. 차를 믿고 그리고 그 멋진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리 위에서 차가 섰습니다. 그 바다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이른 새벽,
그 차 위에 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부니 이 차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에 서서, 인간의 기술을 뽐내는 곳에 서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발달된 사람일수록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대비도 퍽 잘합니다. 이 사공들은 배 뒤에 작은 나룻배를 함께 묶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한 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있을 재난을 대비하고 충분한 안전장치까지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폭풍이 불어옵니다. 폭풍이 매섭게 바울이 탄 배를 덮쳤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폭풍이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키가 말 듣지 않습니다. 도무지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통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열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공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며 방향을 파악을 하고 나아갈 바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암흑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은 소리쳐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들은 육신을 위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으며 영혼을 위하여 위로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어떠한 위로의 말씀도 단 한 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람으로 가득하고 풍랑으로 가득합니다. 폭풍과 태풍뿐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에 그 폭풍을 보내실 때 그것은 큰 자비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만과 탐욕이 나를 떠받들어도, 나를 어딘가로 이끌어 갈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바라는 항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진 순간에도 구주께로 나오지를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는 지옥에 가기 전에 차라리 죄를 짓는 것이 낫다. 자, 사람들이 무모한 죄에 자신을 던질 때 사탄은 지금까지 그들의 절망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혹은 이웃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무짝에도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고.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쫓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그의 마음과 그의 육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의 절망적인 생각만이 사실입니까? 자,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전능하신 주를 향한 모독입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불신합니까? 자,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권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권고하십시오. 절망하지 마라. 결코 절망하지 마라. 자,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에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은 사함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은 깨끗이 씻음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있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까지 무사히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무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운명에 관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두의 운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사하다면 그들도 무사할 것입니다. 바울이 무사하다면 그들도 무사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도 다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배에 있는 한 배는 무사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배에 있는 한 모두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야곱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의 모든 것에 축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실 때 그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의 온 집에 축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노라.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 바울을 보십시오. 사색이 되어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기진해서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음식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먹으라. 그리고 먹으라. 그리고 먹으라. 자, 여러분, 그 배에 큰 소리 치던 백부장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그 무지막지한 항해를 이끌었던 선주와 선장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얼굴을 숙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의 배 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절망할 때 그의 심장에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소망으로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이고 그가 바로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도 같습니다.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믿음의 항해를 거듭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때 두려움의 먹구름은 거치고 그리고 바다 위가 아닌 반석 위를 걸어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이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